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감기인지 독감인지 말씀 전하신 강사님도 그날 되게 안 좋으셨는데 성도님들 많은 분들이 그 사이에 좀 안 좋으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 연락이 오는데 이게 뭐 독감인지 감기인지 얘기는 안 하시니까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제 느낌에 독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저도 좀 목이 좀 약간 잠겨 있는데 오늘 주사 한 방 맞았더니 그래도 좀 나은 것 같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정말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저희 모임은 특히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면역력에서 또 약할 수 있기 때문에 더 건강을 위해서 서로 돌아보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신약인물 공부하는 시간인데요. 먼저 말씀을 한번 읽고 교제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고린도전서 16장 5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분노하도와 아가이오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라. 감사합니다. 본문을 읽고 떠오르는 한 인물 누구일까요? 네, 스데바나입니다. 오늘 스데바나라는 고린도 성도의 신앙과 그 섬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동시에 이름이 비슷한 사람이 있죠. 스데반입니다. 스데반도 같이 곁들여서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스데바나와 스데반은 이름이 약간만 차이 날 뿐이지 뜻이 같습니다. 스데반이라는 이름은 헬라어로 스테파노스라는 뜻으로 면류관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스데바나는 면류관의 사람이라는 뜻으로 참 이름이 참 영광스러운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들에게 어떻게 이런 이름을 지었을까? 부모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이름을 지었을지 다 알지 못하겠지만 성경에 나오는 두 사람이 정말 그 면류관에 합당한 삶을 보여주고 있고 또 아름다운 본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참 감사가 됩니다. 먼저 스데반을 살펴보면 스데반은 가장 안타까움을 주는 성경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기는 게 주로 뭐냐면 가진 재능을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일찍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사람이 조금만 더 오래 살았더라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을까, 얼마나 좋은 열매들이 있었을까, 뭐 이런 생각을 어떻게 보면 가정이지만 그렇게 하거든요. 역사적으로도 그러한 일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왕들 중에 되게 성품도 괜찮고 능력도 괜찮은데 너무 일찍 죽은, 그러니까 제대로 뭔가 좀 피워보지 못하고 건강상의 어려움으로 일찍 죽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런 그 사람 중에 하나가 인조 말고 인종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죄의 기간이 채 2년이 안 됐어요. 근데 세자때의 모습이나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거의 천재급에 있는 사람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너무 똑똑해서
예를 들어서 세종대왕이 세자 전에 왕자 때 너무 책을 많이 봐서 눈에 어떤 건강에 이상이 올 정도였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에 못지않게 책도 많이 보고 효심도 많고 또 어떤 그런 학문적인 부분에서 탁월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왕이 되고 제대로 어떤 것을 해보기도 전에 건강의 어려움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네, 그런 왕도 있는가 하면 이 스데반이라는 성도는 초대교회가 정착되어지고 또 교회가 확장되어지면서 어떤 재정을 돌보고 구제의 일을 돌보기 위해서 7명의 집사를 세울 때 그 중에 첫 번째로 발탁이 된 사람입니다. 자,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전할 때 자, 이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다 책임지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을 특별하게 돌볼 사람이 필요하다. 그런 사람들을 너희 택해라.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택해달라는 거였어요. 그 중에 첫 번째로 불륜받은 사람이 스데반이었습니다. 즉 누가 생각해도 누가 봐도 스데반은 그런 일에 합당한 사람이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자신을 온전하게 드리는 그런 일꾼이었다는 걸 잘 증명해 줍니다. 그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유대인들과 논쟁을 하는 자리에 가 있습니다. 사도들은 계속 복음을 가지고 유대인들하고 싸웠고 그게 일상이었어요. 유대인들과 논쟁을 하고 그들을 성경의 말씀이나 구약의 말씀으로 굴복시키고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지 너희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쭉 얘기해 온 게 사도행전의 역사이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복음을 스데반도 전했던 것입니다. 근데 사도들이 그 복음을 전함으로 매를 맞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했지만 죽진 않았거든요. 베드로도 뭐 예를 들어서 혼이 나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이런 일을 겪었지만 돌에 맞아 죽진 않았어요. 그런데 스데반은 한 번 복음을 전한 건데 그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수많은 유대인 군중들에게 원한을 사게 되고 이런 사람은 죽여야 된다고 하는 그런 군중 심리에 휘말려서 결국은 재판도 거치지 않고 돌에 맞아 죽고 맙니다. 만약 사내들인 공예로 넘어가서 재판을 받게 됐더라면 아마 스데반이 죽을 일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재판도 못 거치고 그 자리에서 즉결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 억울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기 전에 재판을 받았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사형이라고 자기들이 결정을 해놓고 자기들이 그걸 사형을 시킬 권한이 없으니까 로마 총독에게 우리 대신 네가 사형을 시켜달라고 요청을 했던 거거든요. 즉 사내들이니 한 사람을 재판하는 권한은 있어도 죽일 권한은 못 가지고 있었어요. 당시에 로마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사내들인 공예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재판을 받았더라면 매를 맞는 일은 있었어도 죽을 일은 없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가정으로 생각해보면 스데반이 너무 억울하게 죽은 거고 너무 아깝게 죽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 안타까워했고 스데반의 죽음에 앞장섰던 사도 사울을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죽이게 된 결정적 원인은 뭐였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들이 신봉하고 있던 구약 성경을 가지고 스데반이 자기들을 굴복시켜버렸어요. 자기들이 정말 성경을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들이 구약에 대해서는 정통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젊디 젊은 교회 청년이 와가지고 그 구약 성경으로 자기들을 꼼짝 못하게 만들고 한마디도 말도 못하게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이거를 낱낱이 파헤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서 양심이 찔려야 되는데 오히려 화가 난 거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온 군중들에게 어쩌면 오순절날 모인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쭉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들이 그 이야기를 조심히 듣고 어떤 반응이 나왔냐면 마음이 찔리게 됐어요. 양심이 찔리게 됐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날에 3,000명이 구원받는 기적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말씀을 들은, 스데반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양심의 찔림을 받은 게 아니고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결론을 내느냐? 이런 놈은 죽여서 없애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복음을 들을 만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못한 사람들, 또 복음을 거절하기로 작정된 사람들의 모습을 스데반이 만난 군중을 통해서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그곳에서 그들에게 재판도 거치지 않고 돌을 맞아 죽어요. 이건 불법이거든요. 자, 그 불법이 어떻게 보면 정당화되게 한 사람이 사울입니다. 자, 그들이 예를 들면 돌을 던지거나 막 그를 죽이겠다고 앞장서는 사람들은 되게 나이로 보면 젊은 사람일까요? 좀 나이가 많은 사람일까요?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 많겠죠. 자, 이 행동하는 젊은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모아놓으면 이들이 만약 그 스데반을 죽이는 걸로 인해 가지고 감옥에 간다든지 뭐 이러면 또 큰일 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를 책임져주고 자기를 변호해 줄 만한 사람이 필요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뒷일을 감당해 줄 사람, 뒷배가 좀 있고 뭔가 좀 권력의 어떤 그런 곳에 있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그 일을 누가 했냐면 사울이 했습니다. 사울이 그들의 옷을 맡았어요. 겉옷을 맡았어요. 즉 그들이 하는 일이 정당하고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겠다고 하는 것이 옷을 맡는 일. 자, 사울이 그렇게 나서서 스데반의 죽임을 당연하게 여겼고 그날 이후로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전생애를 드리는 그런 작정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근데 놀라운 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것도 놀라운데 죽어갈 때의 모습이 너무 놀랍습니다. 그는 돌에 맞았습니다. 정말 칼에 찔려 죽는다든지 아니면 십자가에 죽는다든지 뭐 그게 아니고 정말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는 그 스데반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정말 주님이 어떻게 보셨을지, 그리고 스데반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스데반이 고백을 하잖아요. 주님이 앉아 계신 게 아니고 서서 정말 안타까운 눈으로 안절부절한 어떤 그런 모습으로 스데반을 내려다보고 있는 모습을 스데반이 영안으로 바라보고 그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돌에 맞거든요. 자,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스데반이 고백한 게 뭐냐면 아버지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죽습니다. 그 이야기를, 그 기도를, 그 고백을 누가 들었을까요? 사울이 들었겠죠. 사울이 그 고백을 듣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런데 성경의 처음을 보면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죽고 8장 1절의 시작이 참 어이가 없죠.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하는 기도를 듣고 그 모습을 봤을 텐데,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스데반과 사울은 실제로는 서로 아는 사이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둘 다 가말리알의 문화생으로 알려져 있어요. 같은 시기에 공부를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스데반도 가말리알의 문화생 중에 한 명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공부를 하지 않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는, 즉 장래가 충망하고 유망한 유대의 젊은 청년들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하는 걸 마땅히 여겼어요. 그의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그 기도를 드렸으면 정말 마음이 찔렸어야 됩니다. 당연한데. 즉 그는 어떻게 보면 그 양심을 속이고 자기의 어떤 생각대로 움직인 그런 모습을 초기에 사울이 담고 있습니다. 자, 스데반이 이렇게 죽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게 죽었고 사도들도 어떻게 보면 이 최초의 순교자를 앞에 두고 정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 그 스데반을 장사 지내고 결국 일어난 일이 뭐냐면 이 예루살렘 교회에 큰 회방이 일어납니다. 그때 보면 마치 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대적자들이 야 이때에 얘들을 쓸어야 된다라는 그런 걸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흩어지게 됐어요. 근데 실상 그 흩어지게 된 게 대적자들이 한 것인지 아니면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인지,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교회사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일 중에 하나거든요.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9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어요. 자, 그런데 예루살렘이 좋다고, 예루살렘에 성도가 많다고 예루살렘에만 모여 있어요.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 일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그때에 어떻게 보면 스데반의 죽음을 그 단초로 제공해서 흩어지게 만드신 게 주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그때부터 사도들이 또 타방으로 흩어지는 성도들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사도들의 발길이 아니라 성도들의 발길을 통해서 다른 곳에 교회가 생겨나게 되고 믿는 자들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주로 유대인들에게만 전했지만 아무튼 그렇게 해서 유대 지역의 사마리아 지역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된 것을 사도행전 초기에 보여줍니다. 즉 스데반의 열매예요. 스데반은 죽었지만 그의 삶과 그의 죽음과 그의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고 또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되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디서 본 글인데요. 사과 안에 있는 씨는 셀 수 있다 없다. 사과 안에 있는 씨 셀 수 있다 없다. 있죠. 사과 잘라보면 그 안에 씨가 몇 개 들어있는지 셀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과 씨 안에 있는 사과는 셀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여러 생각이 드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사과 안에 있는 씨도 실상은 셀 수 없는 거겠지만, 그런데 사과 안에 들어있는 씨는 그거 땅에다 심으면 나요 안 나요? 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걸 땅에다 심으면 사과가 날지 안 날지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 감 먹고 나서 그 감씨를 땅에다 막 심었었거든요. 근데 안 나더라고요. 자, 아무튼 그 얘기를 들으면 생각이 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 우리가 원하는 기준은 내 기준에서만 머물러서 뭔가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만 열매고 그걸 이루어져야만 좋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 선을 넘어섰다는 겁니다. 초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죽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스데반의 죽음을 더욱 놀라운 복음의 통로로 이용하시고 확산되어지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열정을 심어주는 통로로 만드셨어요. 또 누구를 거기서 불러내셨냐면 사울이라는 사람을 준비시키고 불러내신 계기를 만드십니다. 자, 그런 스데반의 열매, 그래서 나중에 나타나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성도가 된 스데바나도 어떻게 보면 스데반의 또 다른 열매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스데바나를 살펴보겠습니다. 스데바나를 기록하는 성경의 내용은 고린도 전서에만 거의 나옵니다. 고린도서 1장 부분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갈려가지고 나는 바울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누구에게 뭐 이런 식으로 분리되어 있는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이 지적하면서 그리스도가 어찌 아니었느냐라고 하시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 동역했던 사람 부부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고요. 그들과 함께 동역하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겠지만 내가 특별히 침례를 준 사람은 몇 명 안 된다. 나한테 속했다고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 누가 나오냐면 스데바나가 나와요. 제가 스데바나와 그 집 몇 명에는 침례를 준 적이 없다. 뭐 이런 식의 기록이 있는데 15절에 아까 본문에 읽은 16장 15절에 보면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스데바나와 그 가정은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먼저 구원받은 그런 성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데바나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게 아니고 그 집 전체가 정말 영접되었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또 동시에 그 집을 가정교회로 개방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된 가정이라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신서에 그 집이라고 나올 때는 대부분 가정교회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 집이, 그 가정이 교회로 활용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개방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섬김의 대상이 되었던 곳임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이 첫 열매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 열매 하면 떠오르는 게 가장 먼저 구원받은, 가장 먼저 얻은 영혼이라는 의미도 있겠죠.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어요. 첫 열매를 한자로 풀면 뭐죠? 초실이에요, 초실. 무슨 절? 초실절. 6월절 있고 6월절부터 시작되어지는 일주일 기간을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무교절 기간 중에 안식 후 첫날을 초실절이라고 해요. 즉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묶여 있어요. 한데, 자, 근데 이 세 절기가 어마어마한 것을 상징합니다. 6월절은 당연히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요. 무교절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흠없는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가 온전한 죄사함을 받았다는 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게 무교절입니다. 그리고 초실절은 뭘 의미해요? 부활을 의미합니다. 안식 후 첫날 죽으시고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완성된 구원의 성취를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절기가 실상은 복음의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초실절의 의미가 뭐냐면 유대인들이, 즉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출애굽을 한 이후에 그 첫 열매는 무조건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그걸 기념하게 한 절기가 초실절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실상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첫 열매라는 의미가 바로 초실절이 같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또 첫 열매를 드린다는 건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무조건 그냥 뭐 땅에서 심은 것 중에 첫 번째 열매를 드린다는 의미보다 가장 좋은 것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 중에 최고의 것을 드린다라는 의미가 이 첫 열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동시에 첫 열매에는 어떤 개념이 포함되어 있냐면 내 자녀가 포함되어 있어요. 내 자녀를 실상은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가야의 첫 열매라고 기록된 스데바나의 신앙이 실상은 사도 바울이 느낄 때 정말 자신이 얻은 영혼 가운데 자신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고 자라나고 성장되어지고 또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독보적으로 드러나는 그리고 정말 손에 꼽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였다는 것을 이 첫 열매라는 단어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데바나의 삶이 자신의 생애에 가장 좋은 것들,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었다는 걸 이 첫 열매라는 단어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 조금만 장 넘기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되셨어요. 부활을 통해서 잠자는 자들에게 정말 새로운 희망, 죽음의 그 굴레를 벗어내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의 가치를 선포하는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스데바나에게 아가야 지방의 첫 열매라고 표현해 주면서 정말 그가 어떠한 신앙의 소유인지, 그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얼핏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그 뒷구절에 정말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되는 단어가 뭐냐면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 성도를 섬기는 것, 성도를 섬기기를 싫어하는 성도는 없습니다. 그죠? 성도라면 다른 사람을 섬기고 싶어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왜? 성령이 주시는 거니까. 그런데 성도 섬기기로 작정되었다라는 이 표현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요, 그걸 안 하고는 못 사는 사람이라는, 그게 삶의 목표가 되어 있는 사람이고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성도를 섬기다 보면 또 누군가에게 어떤 그 섬김의 본을 보이고 희생이 되어지고 또 그러한 것을 힘쓰다 보면 잘 될 때도 있지만 괜히 어려움을 겪는 때도 와요. 열심히 했는데 돌아오는 건 이상한 소리만 들어오고 혹은 오해를 받거나 이런 일도 꼭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안 하기만 못해. 그냥 그러면서 너무 기가 죽어버리거나 오히려 그냥 다 모든 걸 꺾어버리는 때도 와요. 일단 교회가 힘들어지고 성도의 삶에 굴곡이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정말 좋은 뜻으로 했는데 오히려 오해를 받거나 혹은 안 좋은 소리를 듣거나 혹은 그걸로 오히려 안 좋은 결과가 나와요. 그럴 의도가 아니었는데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기가 꺾이게 되어 있고 그 일을 계속 해나갈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때 뭐가 필요해요? 작정이 필요합니다. 스데바나라고 자기 집을 개방하고 자기 집을 교회로 활용하고 성도를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고 사도 바울을 섬기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일이 마냥 쉽거나 단순하진 않았을 겁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되었고 그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여러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결단합니다. 작정을 해요. 내가 여기에 굴복해서는 안 되지. 이것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되지. 이거 하나에 내가 이것을 꺾을 수는 없지. 무엇이 더 중요한지, 무엇이 더 소중한 것인지를 분명히 계산한 사람.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위해 자기의 삶을 살 때는 이 작정이 꼭 필요합니다. 왜? 우리는 의지가 꺾이는 순간이 너무 많아요. 하다가 안 되는 때가 늘 찾아오기 마련이고 이상한 오해 한마디만 들으면요 그냥 모든 게 그냥 다 그냥 엎질러진 물처럼 쏟아질 때가 분명히 옵니다. 교회 안에서 들리는 소리 때문에 사람의 소리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 원치 않는 상황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꺾일 거냐 그걸 굴복하고 거기를 딛고 일어설 것이냐 이게 작정입니다. 스데바나의 집을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기로 합니다. 네,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의 의지, 우리의 생각이 항상 올곧게만 가지 못합니다. 약해질 때도 분명히 있고 그것이 포기되고 싶은 순간들도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때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계속할 수 있으려면 뭐냐면 그때마다 주님 앞에 이걸 내려놓고 정말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걸 마음에 생각하고 작정해야 돼요. 사람을 보지 않고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오직 표대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작정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작정해야 끝까지 갑니다. 성도의 신앙에 제일 아쉬운 게 뭐냐면 그렇게 잘했는데 초기에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초기에 그렇게 뜨거웠는데 마지막이 식어지거나 마지막이 몸이 건조해지는 신앙으로 끝날 때 우리도 아쉽지만 주님께서 얼마나 아쉬울까요? 아무튼 그런 모습을 이 스데바나와 그 집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 주시는 교훈이 뭐냐면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동역하라는 거예요. 그 일꾼들과
또 그렇게 자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의 어떤 그런 것을 기억한다면 함께 일하고 함께 동역하기를 힘쓰고 또 그런 사람에게 순종하라고 기록합니다. 자, 17절에 보면 세 명이 나와요. 스데바나도 나오고 브드나도도 나오고 아가이고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브드나도와 아가이고는 그 고린도 교회에 같이 동역했던 일꾼들로 기록됩니다. 그런데 여기 외에는 안 나와요. 자, 그 스데바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걸 의미해주고 있고 또 혼자 일하지 않는다는 것도 동시에 생각하게 합니다. 자, 그들이 무엇을 했냐면 사도 바울에게 뭔가를 가지고 찾아온 것 같아요. 즉, 사도 바울은 어떤 그 사역의 어떤 그런 대가를 받고 한 사람이 아니라 자비량 선교사였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제공받는 어떤 그러한 길들이 별로 없었는데 그러한 것들에 도움을 주거나 또 어떤 그런 어려움에 위로를 준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다고 기록합니다. 성도의 동역과 섬김은 결국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냐면 부족을 채워주는 모습이어야 됩니다.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있나요? 완벽한 사람. 나는 완벽해요. 내가 완벽하니까 너희도 완벽해 라고 말한다면 혹시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기는 완벽하지 않은데 자기가 봐도 자기가 분명히 문제가 많은데 딴 사람에게는 문제 없이 그냥 모든 걸 다 하라고 완벽을 요구한다면 그게 문제인 거죠. 바다에 기어다니는 개가 앞으로 가요? 옆으로 가요? 옆으로 가요. 개는 원래 옆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지는 옆으로 가면서 그 자기 자식한테는 왜 옆으로 가? 앞으로 가. 그래서 뭐 앞으로 가라고 얘기하면 가주는 건가요? 그게?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교회는 부족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없는 사람들, 주님이 택하신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마치 그것이 우리에게 뭔가 우리는 완벽한 것처럼 또 누군가는 완벽해야 되는 것처럼 요구를 해서도 식사는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섬김에 왜 필요하냐?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채워줘야 돼요. 저 성도에게는 참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이걸 채워줄 수 있으면 좋겠다. 저 부분은 내가 채울 수 있겠구나 라고 그런 마음이에요. 즉 우리의 눈으로 그 사람의 단점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단점이 보이면 내가 어떻게 채울 것인가를 보는 게 온유입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은 우리가 연약한 줄 너무 잘 아시고 부족한 걸 너무 잘 아십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일하게 하시고 맡기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하십니다. 이 서로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30몇 번이 나오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왜? 우리는 서로 해야 돼. 서로 잡아줘야 되고 서로 격려해야 되고. 자, 그 모습 속에서 살아가는 이 모습, 바로 이 고린도 교회가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 그나마 이 모습을 지켜내게 했던 것이 뭐냐면 스데바나와 이 동역자들 그리고 부족한 것을 채우고자 하는 섬김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완벽한 성도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그 잘못된 것, 문제가 있는 것, 어려운 것, 뭔가 부족한 것을 들춰내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채워주고자 하는 온유가 필요하고 그걸 내 것으로 채울 수 있는 그런 헌신이 필요하고 겸손이 필요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이루어질 때 교회가 진정한 하나됨을 지켜갈 수 있고 주님께서 정말 우리를 더 끈끈하게 더 뜨겁게 이루시는 사랑의 끈으로 묶어가는 그런 교회의 영성을 회복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18절 보면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시원하게 했다라는 의미는 예를 들면 잠언에서 나오지만 더운 여름날에 얼음 냉수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정말
정말 뜨겁게 일할 때, 밖에서 일할 때, 그 어떠한 것도 정말 도저히 안 되는데, 정말 시원한 얼음물, 너무 얼음이 많으면 안 들어가니까 정말 얼음 냉수라는 표현은 정말 그 느낌만으로도 우리에게 청량감을 주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또 오정훈님을 보면 좀 그런 부분에 많이 생각이 납니다. 준혁이나 아연이한테 어디 살갑게 지내시잖아요. 그러다가 막 허리 아프거나 그럴 때 막 할머니도 그러시고 엎드려 있고 막 올라가서 막 밟으래요. 막 이렇게 막 열심히 막 밟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정말 가려운데 그거를 이렇게 탁탁탁 긁어주면 어때요? 느낌이? 정말 가려운데 딱 긁어주면 느낌이 네, 너무 시원합니다. 정말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거, 정말 목마를 때 시원한 물을 주는 거, 그 느낌이 이들의 모습이었다는 거. 성도의 섬김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면요, 정말 마음속에 그 사람만 생각해도 시원해져요. 뿌듯해져요. 사도 바울이 이 스데바나를 생각할 때 정말 그 마음속에 얼마나 뿌듯함이 있었을까. 자,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를 느끼실 때 이런 뿌듯함을 가지고 대하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자, 주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멸류관을 주기를 원하세요. 여러 멸류관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그 중에 제가 좀 특별하게 느껴지는 멸류관, 자랑의 멸류관이에요. 자랑의 멸류관. 자랑의 멸류관이라는 표현이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괜히 자랑하면 우리는 조금 어감 자체가 좀 그렇게 되니까.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자랑의 멸류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누가 자랑의 멸류관이에요? 사도 바울에게서 복음을 전해서 얻은 너희가 내게 자랑의 멸류관이다라는 기록을 해요. 즉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성도들, 특히 스데바나처럼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딱 느낄 때 정말 마음이 뿌듯해져가지고 누군가에게도 어떤 사람에게든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봐라, 이게 구원받은 성도 아니냐, 이런 모습 아니냐.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고 싶지 않을까요? 안식교회를 바라보면서 천사들에게 자랑하고 싶으면, 봐라, 이게 교회고 내가 이러니까 저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고 저들을 위해서 죽었고 저들을 위해서 희생한 거 아니냐라고 정말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성도. 주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정말 도전이 되어지고 또 기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스데바나를 어떻게 느꼈을지, 어떻게 생각했을지, 그리고 그 부족함을 채워주는 모습을 통해서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또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키게 하는 모습. 고린도 교회를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정말 문제 많은 교회, 이것저것 다 엉터리인 교회, 그리고 하나같이 잘난 척만 하는 교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실상은 너무 많아서도 그랬어요. 일단. 그리고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특성 자체가 워낙 타락했고 또 워낙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일부 들여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라고 그런 사람만 존재하지는 않았어요. 정말 이 스데바나처럼 또 그 가족처럼 또 여기 나오는 동역자처럼 정말 성도 섬기기로 작정된 그런 모습으로 섬기고 정말 부족함을 채워주는, 그리고 주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성도들도 분명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의 교회는 갈수록 어려움을 겪습니다. 갈수록 힘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분명 스데바나처럼 자신을 드리고 성도 섬기기로 작정되어지고 주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고 부족한 것을 채우는 성도는 분명 존재합니다. 있기 마련입니다. 안행교회 그런 성도들이 더욱 많아져서 주님 마음에 흐뭇함이 되고 뿌듯함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상입니다.